기도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그 제목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 하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절망과 좌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한 그 제목 그대로 응답하시든 더 나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든 과정 중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든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건 간에 이미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것이 그냥 바람을 강구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맡기는 전적인 맡김으로 나온 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도 한번 봤는데 또다시 이거 쇼츠에 나온 영화 짤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대머리 이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마 로만 칼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영화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저는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제가 덧붙여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저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극복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나를 용기 주고 담대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로 그 말씀이 풀어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기도하냐면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러면 용기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힘이 뚝딱 하고 나오는 이 응답을 사실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전인적인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그 역사인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것도 한 번도 그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이런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병든 걸 놓고 기도하거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연결되어져 있고 얽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났어. 에이, 안 계신가 보다. 에이, 이것은 포기하신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배경 가운데는요,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그 어려움이 나를 힘을 주게 하고 문제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어려움이 나에게 용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나가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무릎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아파요. 다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아파요. 맨날 아픈 건 아니에요. 가끔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의 습관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먹는 문제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먹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아내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액상 과당 먹지 마라. 액상 엄청나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끊게 되고 조절하게 되면서 그럼 무릎은 여전히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요, 다른 건강 수치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운동하는 습관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의 과정을 바꿔나가시고 저의 맞는 몸의 운동을 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이 더 좋아졌어요. 훨씬 더 좋아지고 무릎도 지금 치료의 과정 중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치료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난 걸까요? 안 난 걸까요? 난 거죠. 치료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난 거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분명한 근본적인 치료, 전인적인 치료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저녁 때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께 치료하시는지, 어느 영역에서 주님께서 나의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또 그것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관한 습관을 바꾸든 아니면 그것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하건 간에 그 부분들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드리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이죠. 보면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때 보면 그냥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한 번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고 끝내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육체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가 문제이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의 죄는 또 어디에 있고 걸림돌은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막혔던 것들이 마치 열려지고
소멸되어져 소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 삶을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이 마냥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나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 뭘까요?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나안은 도대체 뭔가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그곳에서 진정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그 삶의 자리가 진정한 가나안이거든요. 이것이 가나안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껏 그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 39권의 대부분의 말씀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나안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왜 쫓겨났는가? 쫓겨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허락도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그 상태에서 그 성경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 성경이 다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늘 보는 것은 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가, 이 얘기 들으면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광야를 거쳐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그것이 종착점이고 파라다이스고 다 되는 것이냐, 그냥 가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사실은 여호수아까지의 기록이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록이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다가 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쫓겨난 지금 도대체 어떻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인지, 이곳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전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부라 말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여기에 와게 됐는지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이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게 될 것인가, 거기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보니까 이전과 같이 살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 성경 보면요, 다 잘못한 기록들만 나와요. 죄된 기록들만 나와요.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함이지요. 오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내용도 보면 그 내용에 창세부터 타락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야기,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모세의 오경의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포로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보니까요,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들어가게 된 이유보다도 들어가지 못했던 한 세대를 사실은 주목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이 말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조명해 보는 겁니다. 원망, 불평, 불만,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서 계속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죠. 불순종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되었죠. 들어가는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해준 지침서가 모세 오경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복기 아닙니까? 들어간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걸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사랑과 공의가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 되어야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이뤄나갈 나라가 그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진멸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이걸로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가나안의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죄악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오죽하면 그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완전히 죄 가운데서 버려진 땅이 있죠. 그냥 세상 자체가 그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진멸하라고 그래서 진멸하라, 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 하는 얘기였어요. 이것이 주님께 주신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타협합니다. 완전한 진멸을 하지 않아요. 일부를 남겨둡니다. 남겨둬요. 결국 일부를 남겨둔 것이 화근이 되고 씨앗이 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백성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들어와요. 그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같이 동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요, 함께 살면서 그냥 그 이전의 가나안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땅에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는 이 경우가 생기죠.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가? 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는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쾌락,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사실은 거기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대로 가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가 옳으면 옳은 대로 정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돌아보니까 아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 후기에도 이 역사서,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왕국을 이루고 이제 그 나라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정착 가운데서도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것을 그들이 맛보았는가? 아니에요.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역대 왕들을 기록할 때 그 왕들의 행적 좋은 것도 많았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거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들과 이 유대의 왕들 가운데 기준점이 딱 하나예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 순종하고 나갔더라. 두 개로 딱 구분지어져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는 말은 바알을 섬기고 살았다는 얘기.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다 악한 왕이에요. 유대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나온 게 12명이 악한 왕이라고 나오고요. 선한 왕은 8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 되지 않으시고 바로 왕이 되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나갔다. 보이는 곳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안락한 집이 있는 그 신이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죄를 사실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열왕기서를 기록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왕들 또 유대 왕의 역사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죄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지루 읽다가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짜증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계속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 포로기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이것을 읽고 있는 그들은 우리는 다시는 바알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바알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역사서는요,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만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는 남북, 그러나 역대기서는 이 뒤에 얘기만 나와요. 열왕기서는 실패한 이 역사의 이야기 강조했는데요, 역대기는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에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적나라하게 또 얘기를 됩니다.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가를 보여준다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샘플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아마 읽게 될 겁니다. 역대기서를 읽으면서는 가나안에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역대기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간 이 삶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게 됐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 큰 주제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기까지 지금 우리가 쫓겨나와 여기 있지만, 사실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들어가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끈은 놓치지 않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쫓겨났던 이유가,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곳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된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이 통치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통치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누리지 못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 마치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으로 부려먹는 것 같은 삶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의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가 오늘 이 밤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있는 한, 그것은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이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병이 여기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풍요를 따라가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당장 뭔가를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편한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바알 의지하고 섬겼던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그 삶의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세상이 주는, 가나안 땅이 주는 그냥 삶의 습관으로 그들이 살아왔듯이 우리도 돌아봐야 하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양다리 걸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딱 붙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깜빡하면요 그냥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삼켜버리고 맙니다. 삼켜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나라는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한 분, 미국에 목회하러 가신 우리 교수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신혜 교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그 교수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UMC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목회를 너무 행복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메일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으로. 그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UMC 교회가 동성애를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동성애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 합법화됐어요. 이게 UMC 교회 안에, 미국 감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여기로부터 교회가 떨어 나와서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이제 교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건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연회를 참석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자, 동성애 그냥 의야미야 넘어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선포하자,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성도들이 가운데서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떠나셨다는, 가장 가깝게 그렇게
청빙 과정 중에서도 영접하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분도 목사님에 대한 반대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최전방에 서 있어야 할 사실 교회도 쑥 들어왔어요.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하거나 동성애가 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할 때 나 못합니다. 이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래서 동성애 결혼에 나는 그 반대하니까 나는 당신들 주례할 수 없어요 해서 법적으로다가 제재를 받고 법에 저기를 했던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통치하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금방 끌려갑니다. 금방 사라져갑니다. 금방 사라져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삶으로 놔두면 금방 세상에 끌려가는 그냥 삶으로 부모가 됐건 자녀가 됐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심을 오늘 이 밤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 회개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알이 제거되고 내가 옳게 또 다른 풍요나 내 쾌락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시간 왕이신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왕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가나안 땅에 누리지 못하는 거,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 왕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동서와 함께 먼저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나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여 온전케 하는 놀라운 나라, 그 나라를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 나라를 건축하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아버지 삶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부려먹으려 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 전도됐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께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한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응답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망도 불평도 아버지 하나님 저 불순종도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나 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그 기도한 제목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치유의 과정,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이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는 전인적인 우리를 치료를 하시고 전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버지 아시기에 아버지 그 가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든 것들이 이 밤에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 병든 것들이 인하여 아버지 영반되어졌던 모든 아버지 우리 삶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근본의 뿌리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근본의 뿌리가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나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선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우리의
성품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기도 함께 합시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 갖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삶에 바알을 숭배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거 따라가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눕고 자는 그것이 축복이라 여겨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목하여 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의 마음을 홀딱 뺏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끊어버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보였으면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단톡방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들 바알의 아버지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풍요의 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는 나 축복에 따라 보이는 쾌락에 따라 보이는 욕망에 따라 보이는 아버지의 것들을 아버지 먹고 자고 있는 이 아버지 것들에 따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 목표로 두고 나가게 하는 우리 모든 바알의 아버지 우상들이 끊어져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바알의 산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입니까? 아버지 모든 바알들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평안은 오직 구원은 오직 축복은 오직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만 도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의리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의리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을 하더라도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내 앞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일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우리 가운데 붙들림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뺏기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모든 바알들이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고 꺾여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틈새를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틈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틈새로 돌아난 칸막이를 대적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를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집중을 아버지 흩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바알의 아버지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란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안에 주여 아버지 믿음 없음을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없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그 연약한 믿음 그 병든 믿음을 치료하는 것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 나의 빛이시오 예수님 나의 아버지 서거이시오 예수님 나의 아버지 전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하옵소서.